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때는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경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한 반에 약 60명 정도씩 됐었는데 그때는 거의 한 50명 정도가 제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도 되게 어려운 장래 희망이었는데 경쟁자가 한 50명 정도가 됐어요. 그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 내가 분명히 아는데 생활기록부에 대통령 장래 희망 그렇게 적혀 있는데 목사가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요즘은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연예인이라고들 대답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연예인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몇 사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들 연예인이 되고자 꿈을 가집니다. 안타깝게도 연예인이 된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아니하고 그 연예인의 꿈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실업자가 되어 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전공을 살립니다. 내가 무엇을 전공해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내 인생을 나갈 거야 라고 해서 곧 대학교 때부터는 이제는 전공을 살려서 내가 꼭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 길을 전공하여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전공하여 그 길로 나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서 전공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이것을 전공해서 공부해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장래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일 뿐이지 막상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더라.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고 살기에는 쉽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잔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인물이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했던 인물.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주범 히틀러. 그런데 이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나는 전쟁을 해서라도 세계를 다 정복할 거야 라는 꿈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뜻밖에도 이 히틀러는 청소년 시절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히틀러는 미술학원을 찾아갑니다. 미술학원을 찾아가서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멋진 화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화가는 매우 수준 높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학원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대환영할 텐데 유럽에서는 미술학원조차도 테스트를 해서 봤나 봐요. 받아줬나 봐요. 히틀러의 그림 솜씨를 보더니 너는 안 돼. 너는 그림에 재질이 없어. 너는 화가가 될 자질이 없어. 안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낙심을 하고 군대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히틀러는 정치에 군생활을 제대를 하고 다시 군생활을 하면서 이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욕심을 품고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시키고 유대주의가 그에게는 너무 거슬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술가와 세계 2차 대전의 주범? 딴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화가와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꿈과 그림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자신이 그려보았던 그 인생의 그림들을 이루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멋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칫 자기가 가졌던 꿈과 그림처럼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다고 허탈감과 실패감으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성경에 그런 사람과 그런 삶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반전의 인생,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보여주는 인물과 그 삶을 성경 속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속에 모든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의 주인, 바리새적인 삶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기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야, 이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율법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아멘. 율법의 허울이 확 벗겨지고는 눈이 떠여지게 됩니다. 아멘. 진리가 보여지고, 아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복음을 들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모시고 유럽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자기와 같이 그 잘못된 인생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외치고 또 외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젊음을 다 바쳐서 율법에 올인했던 그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복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바로왕이 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안에는 이상하게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사그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유대인들이 고되게 노역을 하는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한 애굽인이 유대인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모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유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나갑니다. 아버지.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이었죠? 40살. 모세의 나이가 40살이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모세는 자기 안에 무엇인가 강하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운전하는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힘을 거절할 수 없었어. 그 힘에 이끌려 인생의 방향을 돌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청소년 시절 아차하는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거대한 힘, 그의 인생을 운전하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들으시는 거대한 섭리의 손길을 모세는 느꼈던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자기가 설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진 일이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삶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아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아니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일이 안 풀렸다라고 하지 아니고 정확하게 성령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코스로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다른 코스를 정해서 여전히 소아시아로 터키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 여행에 대한 노하우도 좀 생겼고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맞아. 내가 이번에 준비한 것도 완벽해. 그리고 이것이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선교여행, 복음 전도를 가는 일,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만반의 준비도 했고 열정도 넘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도 품고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그 길이 막힙니다.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선한 뜻, 치밀한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스를 정하고 가려고 해도 성령님이 막으시자 바울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유럽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다윗도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맞춰졌고 언제든지 건축 시작하기만 하면 되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작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힐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막혔다라기보다는 방향, 코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코스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에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의 첫 번째 되는 제자입니다. 바울의 가장 아끼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소중한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디모데가 어디에서 배출되었다고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들렀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들렀던 루스드라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실패한 곳입니다. 선교 사역을 실패한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끔찍한 동네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폭동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두들겨 패서 겁한 죽음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하고는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시체랑. 그런데 죽지 않았던 거죠. 그 기록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바울에게 루스드라라고 하면은 실패한 동네입니다.
루스드라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끔찍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아멘. 실패한 곳, 아멘. 끔찍한 곳.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제자가 배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 실패한 곳이었는데,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와 같은 소중한 제자가 배출되는 이 알 수 없는 일.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섭리의 손길 앞에 겸손한 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얼마든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겠어요? 그 당시에는 도로가 다 나 있어요. 바울 정도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자기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얼마든지 움츠려서 사고치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돈과 자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는 안 된다라고 해도 다윗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애써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왜 안 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해도, 그들이 했다고 해도 거대한 승리자의 손길이 그것을 막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막을 때 멈춰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도 바울도 모세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멘. 아멘. 모세는 발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멘.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고집스럽게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드로아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위대한 믿음의 성공자들은 모두 거대한 승리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코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으실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코스, 하나님의 길, 아버지 주여.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아멘.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패자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성공자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코스를 찾기 위해서
겸손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일저녁의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코스를 걸어가기 위해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인생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대단하다라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코스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유럽을 건너간 바울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여정을 다 이 시간 소개할 수는 없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쳤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아버지.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걸어갔던 길, 그 첫 걸음, 첫 관문부터 감옥에 들어갑니다.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에는, 하나님의 코스에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고 아멘.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나갔는데 그곳에 강가에 여인네들이 모여가지고 빨래터 정도 됐나 봐요. 그곳에 여인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러 나가던 차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딱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여인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아멘.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을 뒷바라지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코스 속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막힘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었고 아멘. 그곳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일꾼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생생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코스를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가 정한 코스를 고집스럽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길이 있어요. 그곳에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길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걸어갈 것이냐? 아버지.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적어도 바울 정도면 로마 시민권 하나 들고 어디든 나 있는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었지만 자기가 정한 길, 자기가 계획한 길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없어요. 주여. 이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이거 차이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여전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처신을 잘해서 애굽인 쳐서 죽이는 이런 사고 치지 말고
꾹꾹 참고 하나님이 감동을 해도 이건 아니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그 하나님의 감동마저도 짓눌러 외면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천지가 호령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무난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코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아멘. 하나님의 코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광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이건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이 좋아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아버지. 애굽의 부와 권세로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거둔 세상의 방법으로 거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만족할까요? 아버지. 애굽의 부와 권세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광야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 광야에 떠오른 불 기둥을 바라보는 이 영광스러움은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구해오라고 해도 만나는 구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코스를 거절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되었더라면 부귀영화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신의 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들이 자기들이 정한 코스를 따라 살아가는 것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많은 인생들은 자기가 정한 인생 코스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인생 코스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코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 안 날 수도 있어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코스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의 증거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코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아멘. 믿고 아멘.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코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안에 이게 뭐지? 왜 내 마음속에 자꾸 저 애굽인을 저 고약하게 느껴지지? 왜 내 마음속에 저 유대인이 저렇게 긍휼하게 여겨지지? 이건 아니야. 나는 애굽의 파라오가 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은 감정이야. 짓눌러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환상을 우리는 현실 때문에 외면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감동들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들이 너무 현실 속에 딴 방향이야. 내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걸어왔던 그 길과 방향이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감동을 억눌러 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바울과 같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자기 계획, 자기가 정한 코스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반평생을 자기의 모든 생애를 쏟아부어서 가졌던 인생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 기대, 그 신뢰가 바울로 하여금 인생을 전환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절대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어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패했던 그 자리에 진주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단정 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공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인생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정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정말 날아갈 듯이 성공했다라고 좋아라 했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자살해야 되기도 하고요. 아버지. 기업으로 성공하고 유산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1, 2, 3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살해야 되고요. 이게 뭐지? 인생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코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코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그곳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여 막힌 길이 있다면 바울처럼 겸손히 기도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여 삶에 막힌 문이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히 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보이는 길, 그곳에서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문이 닫혔으면 다른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요? 열어줄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두드릴 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줄 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의 문 닫으십니다. 아멘. 세속의 문 닫으십니다. 아멘. 실패의 문을 닫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닫으실 문을 우리 앞에서 닫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닫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문, 아멘. 승리의 문, 아멘. 생명의 문 아멘.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아멘. 더 좋은 문을 예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코스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깨어나셔서 아멘. 하나님의 코스를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길이 아니고 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야 보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씻어야 보입니다. 아멘. 기도의 눈이 떠여져야 보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코스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이 현실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코스를 잘 분별하고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코스, 하나님이 준비한 길과 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획한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문이 그 길이 막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세와 같이 신발을 벗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도로가에서 낮추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코스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 주셔서 아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아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